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예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19절로 2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21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와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내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누구를 용서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죄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누군가가 믿게 되어지면 그는 용서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만 누군가가 믿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심판받을 수 있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가장 큰 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린 그 기쁨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우면 내가 빨리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문제의 해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딱 하나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사명을 맡은 자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내가 사명을 위해서 너를 불렀어.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나를 중심하는 개인에 딱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남들은 나를 변했다 그러지만 그러나 내 속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이 변한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과하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나를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뭔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기쁨은 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오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3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미 무덤에서 예수님 계시지 않고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도 그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 두려워해요. 오늘 주시는 19절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일을 두려워해요. 상황을, 환경을 두려워해요. 어떡하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주님도 계시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 아마 사람들은 우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었을 때 예수님이 배에 계세요. 그런데 배 뒤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예수님 깨우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늘 하는 말이 쫄지 마세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고 그럴 때 네 아무리 그래봐라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신없이 그러고 살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더 염려 근심 걱정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미 두려워하면 끝났어요. 이게 두려워하면 사람이 모든 걸 놓게 돼요.
해도 안 된다. 이게 소위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는 꼴을 보니까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모여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요. 몸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환경으로 두려워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주님 이 땅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마음 꼭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요, 우리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비굴해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3년 반 따라다녔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벌벌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고 뭐 이런 정상적인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앞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편이신 주님이 계시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두려워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고백해 있는데 그걸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혹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아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예수님이요,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얘들은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도마를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야, 얘 있다, 옆구리 한번 봐. 있다, 이 손 봐라. 이거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 맞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도 결국은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믿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는 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남보다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걸 믿게 되면요, 그때 21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벌벌 떨던 자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주님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제 내가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안 계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부터 21절은 제자들의 모습인데 19절 보면요, 두려워하는 곳에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기쁨을 얻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뭐 전도지 들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늘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것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든 아니든 내가 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요, 여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삶의 목적이요, 나예요. 일단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주변의 일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일,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 주변을 정리정돈해 주셔요. 그래서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주저앉아요. 잘하는 것도 포기하고 뭐 이래서 뭐가 되나 싶어서 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거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못 갚아요. 그럼 이놈 원수 같은 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를 축복해야 돼. 하나님, 그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잘해서 그가 남에게 끼친 손해도 다시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인 나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 뭐 사명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들이 갖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예요.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있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게 무슨 뭐 나한테 성령이 50% 있고 10%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냐 아니냐, 믿음이 있냐 없냐처럼 성령이 임했냐 안 했냐지, 우리처럼 뭐 내가 아직은 성령이 한 90%고 아직 충전이 안 됐고 넘치지 않아서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다르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누룩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누구라 그래? 동산지기라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이다 현세적이지 않다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믿음이요 자기 경험에만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령 체험을 해야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상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 바라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더욱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마. 그런데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은 못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아듣게 됐습니다만 마리아도 대화하면서 이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앞에서 서 계셨는데 보고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곳에 계시는 주님을 못 봐요. 내가 원하는 말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옆에서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처리하기도 하고 뭐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기도 안 들어? 요 앞에 지금 와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내 경험에만, 내 지식 속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이 잘 정착되지 못하고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것만 받아들여요. 어저께 어느 TV 방송에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식당에 장사가 안 돼서 좋은 레시피를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는 대박이 나는데 그 집에는 대박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걸 골라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코치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그건 모독이다. 누군가에게 레시피를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요 그것도 선별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도 선별해 듣고요. 하나님 말씀도 선별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요 다 듣냐 못 듣냐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못 들으면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은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대로 못 사니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때 그가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나한테 되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찾는 거야. 야 이게 나한테도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당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뵙지 못해요.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러고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냄을 받고 성령 안에서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죄가 사해질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3절에 우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사죄의 권세처럼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매이게 할 수도 있고 풀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고 회개하면 죄에서 노임을 받지만 죄에서 풀려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다 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래 가서 아무나 되고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죄사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3절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그가 사죄의 은총 속에서 주께로 나가면 그는 구원을 얻는 거고 우리가 그 사명을 안 해요. 그러면 그는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냐.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게으르면 그냥 그는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은 우리가 사해 주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그런 그 죄 사함의 그 능력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선포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용서와 심판의 권위를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